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2장에 보면은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러한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노력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소홀히 다루다가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생명을 지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생명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실제적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에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절대 우리가 이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절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믿는, 그게 정말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귀중한 생명, 절대로 내 힘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에 사실 그 생명이 그 정체성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나됨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정체성을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다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전부를 다 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만큼은 보살피는데 지켜나가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도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 전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들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 가운데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조금 전에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0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질문과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되어진 내용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처럼 처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뜻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전혀 조금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10절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6장 9절과 10절 이 바로 앞에 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낼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간다고? 그래 네가 가서 전해라.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또 이런 명령을 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로서 이사야를 보내는 건데, 근데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그들에게 가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낸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내시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반대의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늘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귀, 그리고 자기의 눈을 의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의역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씨, 거루터기가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된다고 고백할 때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귀, 할례받지 못한 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잘 설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자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의 마음의 방식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는 나 이제 고침을 받았다 라고 말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 고침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땅 파는 값을 갖다 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저들이 얼마나 큰 고침을 받았기에 이제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 같았는데, 그들은 그 속에 자기의 눈, 자기의 귀, 자기의 마음의 방식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생명 그 자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구나,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살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번 주에 우리 화요일부터 우리 HSC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탱자탱자 나는 할 일이 없지,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이 있는 학생은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본분들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을 주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것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기대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과 같이 그 생명을 잘 보살펴서 100배, 60배, 30배,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좋은 땅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대하는 좋은 땅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그려야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이 네 종류의 밭, 이 네 가지의 밭은 다 다른 밭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그냥 한 밭에 있는 겁니다. 한 밭 안에 어떤 부분은 길가와 같고, 어떤 부분은 바위 위에 있는 그 밭과 같고, 어떤 부분은 바로 가시, 바로 그 가시에 이렇게 뒤덮여서 있는 그러한 땅과 같고, 또 어떤 부분은 좋은 땅이 바로 이 한 밭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이때 당시에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하면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씨를 담아서 손으로 움켜쥐고 그 씨를 이렇게 밀이나 보리를 흩어 뿌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이 씨앗이 각자 흩어지는 그 부분이 이와 같이 네 종류의 밭에 안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길가밭, 이 길가밭은 오늘 이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의 씨앗은 이 당시에 이 예수님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길이라는 것, 이 길이라는 것은 물론 뭐 신장로처럼 이렇게 넓고 큰 그러한 길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길은 이렇게 들판을 가로지르는, 밭과 밭 사이를 가로지르는 오솔길과 같은 그러한 길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농부가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그네들이 그 밭과 밭 사이의 길을 지나가니까 그 밭의 길이 다져져서 단단하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길로 계속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과 밭이 밭에서 먼 게 아니라 바로 밭과 밭 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밭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흙도 덮일 만한, 씨앗이 덮일 만한 흙도 없고, 그리고 이 싹이 터서 뿌리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단단한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가밭에 떨어진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길가밭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져 버린 그러한 밭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 또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여져서 어느새 굳어져 버린, 단단해져 버린, 심지어 강팍해져 버린 바로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산전수전, 심지어 공준전까지 다 겪고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쉬 찾아올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새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린다. 그런데 그 새는 바로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이 먼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서 동화와 같은 이야기 하시네 라고 그렇게 먼저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을 이야기하면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저런 것을 믿으라고 하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돈 내라고 이야기하네, 요새 교회는 이렇게 세속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마음, 바로 이 마음을 바로 길가밭에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밭이 있는데 바로 바위 위 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밭이 있는데 그 밭에 흙이 아주 얇게 그 위에만 흙으로 살짝 덮여 있을 뿐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는 말 그대로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씨가 그 흙에서 싹이 트기는 텄는데 흙이 너무 얇으니까 바로 이 싹이 튼 이 뿌리가 흙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바로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바로 그런 밭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밭은 다른 일반적인 밭보다 햇빛을 받았었을 때에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보온이, 돌이 이렇게 달구어져 가지고 다른 밭에보다도 싹이 더 빨리 발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밭에 이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데 시련이 왔었을 때에 그만 배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즉흥적으로 아주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결단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게,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시련이라는 것이 왔었을 때에, 이 시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내 삶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
돌 위의 밭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시떨기 밭은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운이 막히게 된 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의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심지어 그렇게 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몇 주,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결국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주일 성수를 했는데, 근데 주일 성수를 해보니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게가 더 잘되게, 주일날 문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가게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가게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구분하여서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몇 달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서 도저히 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분들이 삶에 있어서 목적으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이분의 목적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게 목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그 이유는 이것을 하면 정말 내가 목적으로 한 그 뒤에 것,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이거는 수단이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심지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 충성하면 좋은 신랑감 주시고 좋은 신분감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신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가시덤불이 이들을 뒤덮는다, 이 말은 그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말씀의 씨앗 위에 있었다, 우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선시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가밭 교인도, 바위 윗밭 교인도, 가시떨기밭 교인도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말씀 듣고 또 때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도 하고 하는데, 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차이점은 바로 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는 것,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었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삶 가운데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 행복감, 그것을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절대로 거기서 끝낼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뭐로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말씀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을 지켜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주일 성수하는데 가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한다라는 거죠. 왜? 목적이 뭐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결실하는 그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례적으로 안 된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결실 맺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아동부, 우리 초등부에서 이렇게 그 씨앗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심어서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봄에 이 조그마한 국화의 그 묘목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을까지 집에 가져가서 잘 길러서 꽃을 피워서 다시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와서 꽃이 예쁘게 잘 피워낸 그러한 이제 학생에게 이렇게 상도 주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이제 집에 받아와가지고 이 국화꽃을 잘 피워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빛이 잘 되는,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비도 잘 맞을 수 있고 바람도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장독대 위에다가 딱 놓아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집에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어미소는 늘 외양간에 묶여져 있으니까 별 문제를 안 일으켰는데 이 송아지가 조금씩 커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날 저의 그 장독대 위에 있는 국화 그 꼭지를 똑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화꽃에 3분의 1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사실 그 송아지를 좀 때리기도 했습니다. 때리고 원망하고 또 그 국화꽃을 보면 또 속상하고, 그런데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냥 두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전화위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국화꽃에 그 꺾여져 버린 그 끝부분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원래 이렇게 대가 하나였는데 여러 대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 한 대에서 꽃이 하나 맺혀야 되는데 대가 여러 개 나오니까 그 여러 개의 대에 다 꽃이 한 송이씩 다 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을에 참 예쁘게 잘 키웠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국화 가운데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화가 그렇게 상처는 입었지만 이 상처 입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것을 치유해내고 또 다른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국화꽃 안에 주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로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주었다라는 그 말씀은 그러니 너는 이제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모조리 다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이 생명을 잘 보살피고 이 생명을 잘 지켜내면은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문제,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지켜내려고 하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내 모든 그러한 삶의 역경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을 이 안에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좋은 땅의 사람은 바로 결국 그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밭 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 좋은 밭은 다른 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믿고 그 생명을 지켜내려고 하는 바로 그 밭.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생명이 있는 삶에 근거를 두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내하심으로 100배의 결실 맺으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